어, 지난 시간, 첫 시간을 갖고 나서 제가 좀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그 분량을 억지로 그 시간 안에 채우겠다라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시간 할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끊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생각나실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서둘러 제가 마무리를 했었는데 사실 다 끝내지도 못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 얘기하고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지만 그 10가지 재앙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가 듣는 척 하다가 결국은 그런 재앙들이 물러가게 되고 나서 다시 완고해진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패턴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에서부터 뒤로 10번째 재앙으로 가면 갈수록 그 재앙의 파급력이 커져서 일상을 방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람과 가축, 생명을 취하는 그런 과정으로까지 이어졌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서둘러서 마무리를 했지만 굳이 10번째 재앙을 말하지 않고 9번째 재앙에서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이 어둠의 재앙이었는데 우박을 통해서 왔던 어둠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10번째 재앙을 아니구나.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네요. 그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경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마지들의 죽음이 이제 올 것이다. 맏배들의 죽음이 올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도 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개입하시겠다라는 그것도 있지만 이 10번째 재앙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두 가지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바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닥치게 하기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유월절은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해방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그 달을 아빕월이라고 칭하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그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흐릿한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뭔지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게 히브리 달력이라고 하고요. 이 아비월이라고 하는 월이 언제쯤을 가리키냐면 맨 위를 보시면은 저게 아비월에 대한 이미지인데 저희가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이 그레고리력도 태양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태양력의 기준으로 보면 이 아비월이 대략 3월에서 4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봄철과 이렇게 비슷하게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이제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도 하였고 이 달을 꼭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야기를 더 해주시는데 이 유월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하고 또 흠이 없어야 되고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는 4일 동안 잘 간직한 후에 도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도살한 양과 염소의 피를 어딘가에 발라야 하는데 그거는 이미지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그 고기는 불에 굽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설명할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가진 이미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도 또한 담겨 있고 또 누룩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교절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했는데 쓴 나물이라고 하면 당시 이집트 생활에서의 고통스러웠던 생활을 상기시키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게 문에 발라야 할 양의 피입니다. 문 양쪽에 피를 바르고 위를 임방이라고 하는데 임방에 바르고 밑에 또 임방이라고 또 하고 설주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문을 둘러서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게 무교병 이미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냥 음식을 먹으면 되느냐? 또 시킨 게 있습니다. 허리에는 띠를 차고 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되고 또 급히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급히 잘 못 먹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급히 먹어야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있는 법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도살한 고기는 다 먹어야 하고 남은 것은 아침에 태워야 한다라고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 그런 방식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잘 너희들이 나게 되면은 내가 다음날 이집트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 가리지 않고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이 임방, 특히 상임방에 피를 바른 집이 있으면은 본인이 그것을 뛰어넘어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너물유와 너물월이라는 말의 그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이 거행되는 아빕월이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농경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바라는 의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또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빵은 마짜라고도 불립니다.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있는데 누룩이라고 하면 옥수수, 보리, 밀 같은 것들을 부풀리고 번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에서 보았을 때는 이 누룩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볼 때는 누룩이라 하면 부패와 타락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칠 때 이 누룩을 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추측하기로는 이제 너희들이 이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될 텐데 너에게 닥칠 광야에서 삶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들에게 공동체성, 서로 하나됨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10번째 재앙을 닥치기 앞서 이렇게 이 두 가지 의식을 하나님께서 명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11장에서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가 있었고요. 12장에 이르러서야 그 재앙이 실현이 됩니다. 결국 이 6월절에 이 잔혹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는 이것을 목격하고 나자 결국 두 손 두 발을 들고 히브리 민족을 이제 보내줍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갈 때 필요한 것들을 달라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요구했더니 또 순순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줬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 폐물, 의복 등을 또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결국 길고 긴 해방, 투쟁에서 성공을 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행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연단과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이것이 과연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10가지 재앙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던 하나의 민담이 자리 잡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해서 백성들이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이 나오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유아,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서도 보행자만 6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60만 명이면 제가 태어난 고향이 동해인데 동해시 인구가 10만입니다. 동해시 인구의 6배가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또 줄었다고 하는데 9만으로. 아무튼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동해시 인구의 6배가 그냥 광야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독특한 요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길이라는 곳으로 가지 말고 광야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블레셋 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길, 이 블레셋의 길은 사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지름길과 같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보로 갈 시 한 4일에서 5일이면 충분히 도착할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길은 국제 교역로로도 활용됐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잘 닦여진 곳이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집트가 이 길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적들을 정벌하러 다니기 위해서 사용한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호루스의 장벽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어선을 구축해 놓기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길이고 잘 닦여진 길,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그곳을 가고자 하면 아주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딱 이 이야기만 들어도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 길이 아닌 광야길로 가라라고 하신지 대충 예상이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 당장 홀몸으로 나온 이 히브리 민족들은 어떤 민족과 만났을 때 싸울 만한 능력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백성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 가급적 크게 우회하는 길로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 출애굽 공동체는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있는데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홍해를 만나기 전에 이 에담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그래도 이 하나님께서 늘 이들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정말 그런 기둥들이 있었느냐라고 우리는 쉽게 어떻게 확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 두 기둥은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멋진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첫 시간에 다루고자 원했던 한 챕터입니다.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크고 무시무시한 학대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안 되겠다. 이 언약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게 되었죠. 근데 이 모세도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기보단 응원과 지지가 매우 필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오려고 했으나 두 번째 어려움이 닥치죠. 모세가 9가지 재앙을 겪고서도 결코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이 닥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 14장에서 20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그냥 정리해 봤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고
홍해의 어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또 백성들의 불평이 16장이 이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여러 가지 먹을거리로 위로하시고, 또 다시 17장에 들어서서 백성들의 불평이 있게 되고, 18장에 잠깐 장인어른과의 모세의 만남이 있고, 19장에 또 시내산에 도착하여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이런 순서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장 이야기부터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에담이라는 곳에서 나와 다음으로 정착하게 된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요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2절인데요.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가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뭔 지명이 저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기서 말하는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이 두 지명은 사실 정확히 어디인지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 바알스본에 좀 집중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바알스본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바알은 그야말로 가나안을 통치하는 최고의 신, 그 바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본이라고 하는 곳은 바알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바알스본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또 다른 위험, 또 다른 대결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은 아무래도 홍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민족들이 앞으로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갑자기 10가지 재앙도 지나가고 뭔가 이집트가 안정화되니까 본인이 뭔가 손해를 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을 다시 잡아오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다 빠져버린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그럼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할 만한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병거 600대를 먼저 선발하였고, 이 외에도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런 병거들을 더 동원하여 히브리 민족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강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무기 하나 없는 그 무방비의 사람들을 쫓아가라라고 바로는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승패는 정해져 있어 보입니다. 이제 그 병거들이 그 히브리 민족을 막 쫓아옵니다. 뭐 직접 경험한 바는 없지만 그 600대 또 그 이상의 병거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쫓아오는 그런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을 거고, 그 소리를 멀리서 듣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은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혔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여기서 사람이 가진 한계를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찾아온 위협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반응은 이전에 좋았던 기억들을 순간적으로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잊고 백성들의 불평이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이 백성들은 비난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14장 11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 하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자, 시작. 이집트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갈대 같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뭔가 어린 아이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은데 참 모세는 착합니다. 이들의 이런 불평을 듣고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 이건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달리 말해 동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동요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무조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그 순간 이 히브리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것 한 가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이후의 상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게 근사하고 멋지다라고 여겨지지만 사실 모세 입장에 있어서는 이 명령은 매우 당혹스러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백성들로부터 놀림감이 되기 충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러자 22절에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이슈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은 이 홍해 사건을 일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미숙한 영혼을 사로잡는 거짓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반대편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금 근본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양쪽 부류 다 끝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집단의 의견은 어쩌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이집트 병거들이 홍해 사이를 쫓아서 히브리 민족을 추격합니다. 25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이 병거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라고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상해 보건대 병거의 그 바퀴가 갯벌과 같을 그런 바닷길을 걷다가 갯벌에 박혀서 앞으로나 뒤로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무기들이 혹은 군대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군대 또한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려 했으나 앞으로나 뒤로나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다시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물의 힘이 회복되어 그 이집트 군대를 다 덮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의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안에 아이러니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집트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와 장비 혹은 군대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강력했던 그 제국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강한 것이 한순간에 약해지는 그러한 아이러니, 모순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 통해서 이 무사히 홍해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경외도 잠깐의 경외였습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또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15장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제 바다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일러 이렇게 4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은 나의 용사이시다. 이집트를 나온 우리 히브리 민족들의 이 서사를 안다면 이들의 이 고백이 그저 하나의 인식, 그러니까 머리로 알게 되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난 고백임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들의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3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시편 19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9편의 기자는 주님의 목소리를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44편의 기자는 주님을 반석이나 요새 혹은 산성이나 구원자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편의 기자들 또한 하나님을 그냥 알매 인식의 대상으로 여겨서 저런 고백을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나온 고백,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에 나온 이 하나님에 관한 이 4가지의 고백도 모두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것들을 노래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만약에 엄청난 무력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깊은 절망 때문에 모든 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나의 노래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이라는 것 우리는 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가 잠깐 등장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충분히 예상 가능하듯이 충분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그 다음으로 당도한 곳이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은 광야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미 아시겠지만 매우 척박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수르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3일 동안 걸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이 3일 동안 걸으면서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한 모양입니다.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여 운이 좋게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마라라고 하는 지명이 담고 있는 그 뜻은 아시겠지만 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라에 물이 있었지만 그 물이 써서 결코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쓴 물은 소금기가 가득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만났지만 마실 수 없었던 그 상황 때문에 히브리 민족은 다시 한번 깊은 절망을 느끼고 또 원망할 대상을 찾아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이 히브리 민족은 아직 주체적인 백성으로 서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무 한 그루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하였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뭇가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마라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흥미로운데
마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도착한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은 그야말로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이 엘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생에 주는 교훈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더라도 곧 이어서 엘림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 삶에 마라와 같은 상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삶을 내 안에 잘 통합해서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릅니다. 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이 광야의 생활은 저희가 살면서 직접 경험해보기 어려운 경험이라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쉽게 가늠은 안 되지만 대충 생각해보건대 그들이 그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좋은 먹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은 자연의 변화도 아주 급격했던 곳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직접 몸으로 다 부딪히며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생활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을 텐데요. 이런 광야 생활을 잠시 상상해 보다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작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게 어디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자주 등장했던 곳입니다. 이제 산티아고를 저도 운이 좋게 한번 다녀오게 됐는데, 여기 노란색 부분이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충 아시죠? 손가락 대충 찝으면 어디가 콤포스텔라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빨간 굵은색 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고 그 외에도 좀 검정색으로 된 작은 길들이 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사진을 통해서 좀 더 확장해 봤는데 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까지 도착하는 길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입니다. 목사님과 제가 걸었던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프랑스 길이라고 해서 숙소라든가 먹거리들 그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상점도 잘 구비되어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맨 위쪽에 있는 북쪽 길, 가장 또 해변을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길도 있고 포르투갈에서 올라가는 그 포르투길도 있고 은혜길, 기타 등등의 길이 더 있는데 제가 왜 이 프랑스 길, 가장 넓은 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못했느냐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물론 제 인생에 기회가 한 번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정보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말은 다른 길에 대한 안전이 보장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길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소나 이런 보호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지 못해서 걷다가 다시 가장 넓은 프랑스 길로 오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먹을 곳 혹은 잠잘 곳 혹은 막 급격한 기상 변화가 있었을 때 몸을 숨길 곳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곳에 나를 던지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러했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보장되지 않은 그런 길을 내내 걷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이 가진 그 초라함, 외로움, 힘듦이 조금은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다른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아직 먼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히브리 민족의 광야 생활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겪은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이번에는 갈증이 아니라 굶주림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점점 아껴두었던 먹을거리가 떨어지고 새로운 먹거리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의 반응을 보면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늘 과거를 미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종살이하던 그때를 그리워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참 그 마음씨가 좋으시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이들을 전혀 탓하지 않고 또 해결책을 내려주십니다.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먹을 것을 단순히 떠먹여서 그들 앞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을 달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이렇게 약간 떠먹여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자신들 앞에 내려주는 그런 먹거리를 그날 가서 스스로 그 먹거리를 거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거두어야 된다라는 말이 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부여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런 단순해 보이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가 있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줬다라고 말하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추라기에 대한 언급은 아주 짧게 지나가고 만나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하십니다. 이 메추라기는 저녁이 되자 어딘가에서 나라와 광야를 다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만나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안개가 자욱하더니 땅 위에 서리 혹은 쌀라기 같은 게 덮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뭐 희한한 게 쌓여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중요한 게,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만후라고 하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답하기를 이것이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말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후라는 말에서 나왔다라는 걸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후와 이 만나라는 두 단어가 질문과 대답으로 형성됐다라는 게 좀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만나도 이 홍해 사건,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기타 등등의 그런 이적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질문들을 늘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아주 마치 산타클로스는 없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실망감을 드릴 수도 있는데,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설명하는 부분을 준비했는데, 네. 국제성서주석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의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인데, 이것은 연지벌레의 침을 통하여 나오는 분비물에서부터 생성되어 나뭇잎에 맺혀 있다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 비교적 단단히 굳어져서 사람들이 주워 모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망하신 분들 안 계시겠죠? 만나가 하나님이 내리신 어떤 놀라운 마술과 같은, 마법과 같은 일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내려졌건 간에 히브리 민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여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러한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이 그 시각에 일어났다는 게 한편으로는 또 기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세는 그 만나를 욕심내지 말고 먹을 만큼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출애굽기를 준비하다 보니 강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4주 있으면 3주만 해도 너무 좋았는데 지금 큰일입니다. 네. 아무튼 1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신광야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 정확히 어디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운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따르면 시내산 가는 그 길목에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때로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데스 바네아 그 가까운 곳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르비딤 또한 아주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불평을 하는데 마실 물을 달라고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라와 르비딤 이 두 곳에 가진 차이점이 있는데, 마라는 그래도 쓴 물이라도 있어서 그것을 변화시킬 여지가 있었는데, 이 르비딤은 전혀 어떤 물기운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다시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까지 기록하는데, 죽일 듯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 항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금 가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 충분히 상상해보는 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응답이 참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모세 혼자 이렇게 자신 앞으로 나와 대면하게 했다면 이제는 함께 일할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이제 장로라고 칭했는데, 그동안은 이제 모세 홀로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증명해 보였다면, 이제 각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동력자들을 세워서 이제 같이 함께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장로들을 호렙산으로 불러 바위를 쳐라 말하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는 이적을 행했고 장로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나 이제 함께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주는 마무리 이야기가 좀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위를 내려쳤다라고 한 이후에 뭔가 물이 막 풍성해져서 백성들이 다시 기쁨에 취했다라는 이런 대목이 과감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없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되들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라고 얘기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다툼이라는 뜻이 담겨있고 마사는 시험을 뜻합니다. 왜 성서 기자는 그들이 기쁨에 취했다라는 대목을 과감히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창피했던 그런 기억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신들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거이냐?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 기억을 끝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성서 기자가 마무리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물을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고 좋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새기기 위해서 이름까지 새겼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갑자기 그 순간에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아멜렉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남부나 그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물과 먹을거리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샘이나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들은 목숨을 걸 정도로 아주 거칠고 아주 터프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멜렉이 등장하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장정들을 뽑아 이들과 맞서라라고 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열심히 전투에 나가서 이 아멜렉과 장정들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또한 훌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 둘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팔을 드는 행위를 일러 사람들은 이제 그가 기도를 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법률주 집인 미슈나에 보면은 모세의 팔은 그저 하늘만을 가리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백성들은 모세가 저 산꼭대기에서 팔을 들고 있는 그 행위를 보며 그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모세가 가리키고 있는 손의 방향을 보면 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모세의 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봤다라는 뜻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였고, 또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그 모세의 행위를 보며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행위 자체가 기도라고 해도 무방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시까지 2분이 남았는데요. 18장에 들어갈 차례이지만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드로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 저는 이 부분을 그동안 대충 읽어왔는데, 이드로가 전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또 담겨 있고요. 쭉 넘어가면 또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도 하나하나 짧게 볼 테지만 계명에 담긴 또 그 새로운 뜻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으로 가면은 40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아마 그 다음 달에 우리 이성원 목사님이 더욱 친절하게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전체적인 서사만 다루고 마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40장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